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들을 대표해서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오순절 체험 후에 담대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던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격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받은 바 은혜가 감격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활에 분명한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지는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교회 생활을 하며 사회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절에서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에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방언을 매우 경이롭게, 놀랍고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5절에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간에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10시까지 금식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는 오전 11시까지 금식하라고 합니다. 오전에는 배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배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첫 기도 시간입니다. 15절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롱을, 술 취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조롱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에 대한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여호와의 성령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새롭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서를 중심으로 성령 강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그랬습니다. 말세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그리스도의 성천 후부터 재림 때까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말세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말세는 구약 예언자들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오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말세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성별이나 신분이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어주겠다는 것은 말세에 임할 성령이 풍부하고 강범위한 은사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나 특정 청에만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임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받았지만 지금은 못 받는다? 아닙니다.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무엇을 구해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도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17절에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선지자들이 미래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언은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복음이 최고의 예언이며 최후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와 같은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강범위하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복음 제시라고 합니다. 복음을 제시한다. 예수님을 제시한다. 예수님을 소개한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해둬야 합니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외워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다 외우지 못하면 전도지를 보고 하면 됩니다. 18절에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여종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성령 세례받아 예언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성령의 은사가 무차별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엄격했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불평등을 초월하여 성령은 이제 모든 자들 가운데서 평등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받게 됩니다. 방언도 말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인 확신도 얻을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한 번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구해서 여러 번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에 늘 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확장을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의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전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돼서 시급히 전공의 와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각 가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단과 공안주를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